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전옥표 작가의 책에 보면 다음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가님에게는 후배가 한 분 있었습니다. 참 성실하고 가정적이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좀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후배의 아들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후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강물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구해냅니다. 하지만 자신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힘을 다 소진하는 바람에 그만 물속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문상을 갔는데 아빠 덕분에 살아난 이 중학생 아들은 자신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것처럼 혼자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책과 두려움과 그리고 차마 울지도 못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전옥표 작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후배 아들을 부둥켜 안고 같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울어라, 실컷 울어라. 아빠가 들릴 때까지, 아빠에게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리고 아빠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너가 대신 이루어야 한다. 돌아오는 길에 이 후배 아들에게, 중학생 아들에게 작가님은 응원 메시지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아픔도 견디면 괜찮아질 거다.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거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학업도 합니다. 또 육아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합니다. 저는 육아를 하는 분들과 상담을 해봤는데 그렇게 육아가 힘든지는 제가 하도 오래전 겪은 일이어서 몰랐습니다. 그렇게 힘이 드십니까?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참 잘해보려고 하는데 직장 생활도 학업도 육아도 교회 생활도 참 잘해보려고 하는데 일이 안 되고 힘이 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지금 주저앉기에는 인생은 참 아름답고 길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통곡하며 운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힘들어서 울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한 600명의 그의 동역자들도, 부하들도 함께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가슴에 사무칠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은 그렇게 울고 있었을까요? 왜 다윗과 함께한 그들의 동역자와 부하들은 왜 그렇게 울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에 등장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윗과 시작.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 사람을 도와 참여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아이러니입니다. 원래 다윗과 블레셋은 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윗의 인생이 틀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아말렉 사람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돕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는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 터전, 다윗이 있는 그 시글락 터전을, 다윗의 터전인 그 터전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세운 그의 일터이며 인생의 터전이며 가정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아말렉 사람 때문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들과 모든 물건들을 전부 사로잡아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학교 일을 하며 육아를 하고 사업을 하며 가정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나의 가족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눌려있고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되어가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 처해질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요? 본문 4절은 다윗의 상태를 너무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무리는 소리쳐 울부짖다가 지쳐서 더 이상 울 기운조차 없게 되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동역자들은 소리쳐 울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이제는 지금은 지쳐서 울 기력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는 거. 다윗이 그랬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만났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힘겨워서 이제 다윗은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울 수도 없게 된 거죠. 하도 울어서 이제 울 기력도 없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하나의 고비를 넘기면 이상하게 인생은 또 하나의 일이 생기고, 또 고비를 넘기면 또 하나의 고비가 생기는데, 다윗은 또 하나의 고비가 생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의 동역자 600명, 그 600명이 다윗을 향하여 배신하는 겁니다. 왜요? 자녀들 때문에. 자,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고 있다. 여러분, 다윗은 안 그래도 힘들어요.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사로잡혀가고, 자신의 고향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머나먼 블레셋 땅에 와서 시글락이라는 장소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신의 부하들의 삶의 터전도 가족들도 전부 끌려가는 이 상황에 처해져서 다윗이 지금 이 시간 느끼는 것은 아마 책임감과 자책감과 무능함입니다. 리더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나의 600명을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내가 지금 해줄 수 없는 것이 없다. 이런 무능함을 느낄 때 그와 함께 했던 600명이라도 다윗 대장님 힘내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와 함께한 600명이 자녀들 문제 때문에 돌로 다윗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는 찰나였다는 것입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오는 이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다윗은 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크게 다급하였다. 크게 다급했다는 말은 이 원문의 뜻이 고생스럽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고통도 힘들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고통도 힘들고, 고향을 잃어버린 고통도 힘들고, 사울이 힘들게 하는 고통도 힘들었지만,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고통은, 이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는 것밖에. 예전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울왕이 쫓아올 때 나와 사망은 한 걸음밖에 안 남았다. 한 걸음만 건너가면 나는 곧 죽을 것 같다, 사울왕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한 걸음이 아니라 사망 직전이에요. 돌이 머리로 날아오르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몇 초만 흐르면 600명이 돌 하나만 던져도 600개입니다. 600개가 다윗을 향하여 일시에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사업장, 가정, 직장, 교회 생활을 할 때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우는 것밖에. 다윗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순간에 부하들을 달래지도 않았습니다.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잿더미가 된 시글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했는 험악한 부하들의 그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인생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 내가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그 순간에, 사람도 힘이 안 되고 환경도 힘이 안 되고 가족도 힘이 안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 6절을 한번 볼까요? 가장 이 다급한 순간에 처음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이 용기를 얻었다는 뜻이 뭐냐면 강하게 되었다, 마음이 강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환경을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그의 그 주위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먼저 다윗에게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장생활, 교회 일, 학교생활, 육아, 자녀, 그리고 이 모든을 하는데
내 주위에 보니까 가족들이 눌려 있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슬픈 일만 쌓여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물만 남아요. 울 기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박 집사님, 김 집사님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상황까지 처해진다면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김 집사님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다윗의 그 잿더미를 먼저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마음이 힘있게 먼저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요, 괜찮아 이것 또한 지나갈 거다. 왠지 아느냐? 이 상황을 지나가도록 너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줘서 너가 이 상황을 이기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 바닥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는 것밖에. 호흡이 넘기면 또 펀치 하나가 날아오고, 한 곱이 넘기면 스트레이트가 날아오고, 어퍼컷이 날아오고, 니킥이 날아오고, 하이킥이 날아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시시각각 닥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에 오를 때 힘이 좋은 사륜구동차를 타고 단숨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땀을 흘리며 힘들게 걸어 올라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죠. 편안하게 자동차를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쉽고 빠릅니까? 하지만 이런 길을 걸어서 올라갈 때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비경을 볼 수 있고 다리 근육도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척박하고 경쟁은 심합니다. 사는 것은 이 시글락의 전쟁처럼 전쟁터 같습니다. 고난의 성난 파도가 여러분에게 시시각각 파도라는 게 멈추라는 게 언제 멈춥니까? 계속 불어오는 게 파도 아닙니까? 사람은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일이 조금만 풀리지 않아도 불행해하고, 조금만 실패해도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강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파도가 오듯이. 그래서 우리는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해요.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강해져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용기라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이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있는데도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이 힘들어서 바닥을 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600명 중에 200명은 피곤하다고 다윗을 따라가지 않아요. 분명히 그들 전체에게도 하나님 힘을 줬을 텐데.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다음에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몇 명이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다윗은 200명이 사라졌어요. 어디 갔을까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들이 피곤해서 가기 싫어했다. 울 기력이 없고 마음이 낙심됐다고 설명되겠지만,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서 쫓아가야 돼요. 간 사람이 401명이에요. 다윗 포함해서. 이건 뭐예요? 바닥을 치고 일어났다는 거죠. 심리학 역사상 규모가 남다른 실험이 있었어요. 심리학 역사상. 하와이 종단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에미 워너 교수는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불행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몇십 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3분의 1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환경이 좋아야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 자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 자랐다는 거예요. 3분의 1의 아이들이요. 물론 3분의 2는
불우한 환경에 자란 아이들이 3분의 2는 나쁜 환경 속에 빠졌다는 거죠. 왜 3분의 1의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긍정적으로 잘 자랐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하와이 종단 연구를 통하여 그 원인을, 이유를 찾아냈어요. 이 3분의 1의 아이들은 불우한 환경, 어려운 환경, 바닥 같은 환경에 살고 있었지만 그 곁에서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마음에 힘을 준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주위에 지지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윗 주위에는 그 누구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고 한 명도 없었고 600명의 동역자가 모두 돌을 치는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에게 힘이 임했습니다. 용기가 임했습니다.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왜요?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주위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기독교 통계에 따라보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라보면 한국인들 중에,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서 5명이 있다면 5명 중에 1명은 모두 외로움을 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음에 용기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산 넘어 산, 물 넘어 물. 하여튼 산 넘어 산 계속 설상가상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지지자 600명이라도 좀 동역해주면 좋은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들이 자녀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돼요? 내가 목사님을 왜 동역해야 돼요? 이렇게 나왔다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나를 지지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든다는 것이 뭡니까? 붙들어 힘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은 여러분 옆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한명철 목사는 말합니다. 터가 무너져도 의인은 무너지지 않는다. 성도는 무너지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고난의 둥기에 얻어맞아 잠시 비틀거릴 수는 있다. 하지만 균형을 잡는다. 바로 왜요?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불우한 환경, 다윗처럼 주위에 아무도 없는 그 환경에도 하나님만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이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왜요? 고난을 이겨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이 부면 강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업의 평균 수명을 통계로 보면 유럽과 미국의 기업들은 13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짧아요. 미국은 더 짧아요. 하나의 기업, 하나의 사업장이 무너지는 시간이 10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한국은 그나마 낫습니다. 20년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하고 사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대기업의 40%가 1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두산도 막 휘청휘청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년이 넘게 살아남은 기업들은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다. 어떻게 1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순탄해서 오래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년이 넘은 기업들이 순탄해서 오래간 것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들도 불황이 있었고 이들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쓰러지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달랐던 것이 있었어요. 100년 넘은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들과 달리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복원력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실패를 맞을 수 있고 누구나 우리는 이 개인이나 회사나 조직도 불황과 위기의 쓰나미를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많은 기업가, 많은 사업장들과 많은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100년이 넘은 기업, 100년이 넘은 사업장, 100년이 넘은 생존하는 성도들을 보면 누가 생존하고 누가 사라지냐는 거예요. 기업을 연구하는 분들은 답은 명확하다 그럽니다. 복원력이라 그럽니다.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복원력이 있으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도 떠나도 하나님은 안 떠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내 안에서 나를 일으키시는데요. 세계의 밥상을 지배하는 기업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업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곡물 기업 카길이라고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기업입니다. 저는 얘기 그냥 책에서 오늘 보고 제가 근데 150년입니다. 벌써 역사가. 그 기업의 CEO 회장인 페이지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기업은 150년 동안 철도혁명, 농업혁명, 산업혁명, 세계혁명, 정보화혁명, 수많은 혁명 속에서 그 대변력 속에서도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 물었어요. 그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원력입니다. 회복력입니다. 쓰러져도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지지합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쥐고 있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용기를 갖고 우리는 바닥을 치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닥을 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의 무너진 그 바닥을 다져야 합니다. 이건 아주 핵심이에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구만요. 기업 관련 책들. 흔히들 우리가 복원력을 갖고 일어나야 된다 그러지만 내가 다진 바닥이 단단하지 않으면 공이 떨어지게 되면요, 공이 거기에 박혀버려요. 진흙이니까. 단단해야죠. 다져놔야죠. 바닥 다지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는지를 반성하고 고민하고 보완하고 마음을 다잡는 게 바닥 다지기예요. 다윗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왜요? 다윗이 왜 삶의 터전이 이렇게 뭉개졌냐는 거예요. 다윗이 왜 시글락이라는 삶의 터전이 왜 이렇게 무너졌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쯤 자기를 반성하기 시작해요. 본문을 읽어보면 나오겠죠. 다윗은 원래 사울 왕으로 인해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울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스리는 그 땅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너무 이스라엘 땅이 싫어요. 왜? 사울이 싫으니까 이스라엘 땅이 싫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인생에 절대적인 실수를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을 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오늘 말씀하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는 블레셋 왕의 앞에 가갖고 비굴하게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시작해요. 이때 이후로 다윗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했던 얘기가 없어요. 10몇 년 동안, 정확히 14년이에요. 다윗이 이때 이후로 너무 사울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나왔더니 그가 그때 이후로 뭐가 생기냐면 기도의 문이 안 열려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제 자신의 삶을 반성하기 시작해요. 아하, 나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진 이유가 있구나. 그것이 뭐냐면 사울 왕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생명을 부지했던 그것이 나의 잘못이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회개는지 알고 수 있냐면 사무엘상 30장 6절을 지나다 보면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한다는 단어가 14년 만에 튀어나와요. 기도가 열렸다는 거죠. 자기를 지금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서 마음을 재정비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닥 다지기예요. 떨어지는 공도 다시 높이 튀어오르려면요, 먼저 바닥을 잘 다듬어야 되는 것이죠. 바닥 다지기란 자신이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자신을 반성하고 남의 탓 돌릴 거 없어요. 사울왕 나쁜 건 세상이 다 하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아무리 나빠도 나는 기도의 무릎을 꿇었었어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땅을 떠나면 안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용기를 내는 게 바로 뭐냐면 바닥 다지기예요. 근데 우린 이것을 버린다는 거죠. 바닥 다지기는 안 하고 일어나야지. 내가 지금 반성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마음을 다잡지 않았는데 무슨 다져지겠냐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어날 힘을 줘요. 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한국의 원로이시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잡지에 기사를 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 바닥에서 일어나는 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이 목회하면서 평생 붙들었던 말씀을 소개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한나의 기도였대요.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식을 못 낳는데, 한나는 아기를 놓지 못해 수많은 멸시를 받고 바닥까지 내려가요.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는 것밖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엉엉 그 바닥에서 바닥을 다진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를 일으켰어요. 출산이 사람의 노력으로 됩니까? 출산이 내 힘으로 됩니까? 제갈공명 이상의 비상한 방법을 쓴다 그래도 아기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못 나오죠. 뭐 머리 돌린다고 나오겠어요. 그때 한나가 취한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 앞에선 벙어리가 돼요. 분이나 안 만나요. 이게 한나가 잘한 거예요. 그래도요. 분인나가 싫어서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분인나 앞에서는 그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힙니까? 근데 분인나 앞에서는 벙어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로 호소해요. 이게 바닥 다지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임신의 능력을 임하게 하시고 바닥에서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목사님 역시 내수동교회에 부임하고 1975년 12월 말 교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울 기력도 없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했겠어요? 바닥을 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사흘이 지난 후에 새벽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이분이 얼마나 말씀 중심인데요. 근데 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신이, 이 목사님이 지하에 빠진 말처럼 밑바닥에 있더라는 거예요. 못 나와요. 지하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 차를 하나 보내시더니 거기다가 목사님을 올라넣어가지고 그걸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야, 해결됐다.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랬더니 내려가 보니까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교회 일을.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할 때 바닥이 다져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실패의 원인을 찾고 주의 도움을 받아 바닥을 잘 다져서 일어난 사람이 있죠. 골프 선수 로리 맥킬로이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볼 턱이 있고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생긴 사람이 2011년 미국 메이저대회 US 오픈 골프 대회에서 사상 최저타 기록으로 22살의 나이로 우승한 선수예요. 대단한 거죠. 당시 저 사람이 US 오픈에 참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해 4월에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 대회에서 선수로 다 누구도 다 1등할 거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그만 역전패를 당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통안에 역전패를 2달 전에 당했으니 대부분 사람들은 저 사람 낙심해서 아마 저쪽 바닥 어디 가서 숨어서 뭐 수럼 탁 기르고 있을 거다.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2달 만에 US 오픈을 우승했어요. 실패했는데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바닥 다지기를 잘했다. 치열하게 반성하고 자신의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자신이 넘어진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다져서, 그래서 메이저 대회, 그리고 나서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자인 잭 니콜라우스에게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확실한 멘탈을 가질 수 있을까 지지해 주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을 만나서 용기를 얻었어요. 이안 시모이는 멘토라는 책에서 바닥을 잘 다지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실패의 원인을 찾아라. 우리말로 말하면 회개를 해라. 어디서 하나님께 잘못됐는지, 그리고 내가 보완할 것이 뭔지 찾고, 그런 다음에 역경 앞에 웃어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바닥 다지기라는 거죠. 김현중 작가도 말합니다. 회복의 터닝 포인트는 바닥 다지기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거 하나님 지금 힘을 주고 있어요. 근데 힘을 주고 일어나려면 바닥을 다져야 돼요. 바닥을 단단히 다지고 거기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 복원력이 제대로 가동할 것이다. 100년간은 기업이 위기가 없어서 지속된 것이 아니다. 위기 때마다 쓰러졌지만 남들과 달리 바닥을 치고 다시 회복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삶의 터전이 무너지기도 하고 잿더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잭 니콜라우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주위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조차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그 힘을 힘입어 마음을 다 잡으셔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시고 특히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바닥을 다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남다른 결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고비를 넘기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냈을 때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그 고비를 넘기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했던 부하들, 몇 초만 있으면 다윗은 그대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입고 용기를 내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 고비를 넘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비 넘기는 방법은 하나님 힘입어야 돼요. 용기를 내야 돼요. 왜요?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용기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시는 능력이기에, 그분이 내 안에 있기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링컨은 시련을 맞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련도 곧 지나갈 거다. 반드시 지나갈 거다. 하나님의 힘이 있고 용기를 내는 사람은 시련도 지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동역자도 없어요, 이럴 때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줘요, 힘을 줘요. 그분을 힘입고 용기를 내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해요. 실제로 다윗이 그랬어요. 아말렉을 쫓아가던 중에 다윗은 이집트 소년을 만나요.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힘입고 용기를 내서 나아갑니다. 얼마나 바빠요. 아말렉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앞에 한 이집트 소년이 등장해요. 근데 이 이집트 소년의 상태를 봤더니 어떤 상태냐면 너무 지쳐있고 그리고 탈진한 상태이며 먹을 것을 못 먹어서 굶어있는 상태였어요. 다윗이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안 바빠요? 지금요 바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이 소년을, 아말렉을 쫓아가서 자식들을, 자녀와 가족을 구해와야 되는 상황에서 이 소년을 어떻게 해요? 떡을 주고 물을 주고 그리고 위로를 해줘요. 그러자 이 소년이, 다윗이 묻지도 않았는데 아말렉 군대의 위치를 알려줘요. 나침판이 되어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줘요. 믿으시면 아멘. 특히 다윗은 지금 빨리 가족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쓰러져 있는 소년을 뭐 했어요? 지금요 빨리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뭐 했어요? 섬겼어요. 불편해 안 불편해? 이 일이요. 근데 여러분, 이 작은 불편한 섬김이 그의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힘을 잃고 용기를 내어 도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문제를 풀어주는데 먼저 나에게 내가 남을 섬길 사람을 먼저 보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가장 큰 유혹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감염되어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편안한 삶은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에요. 이규원 목사, 수경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편안함은 우리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한다.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세상의 즐거움, 편안함을 쫓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를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교회를 돌아보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참 감사합니다. 금주에는 야외 조명도 설치하고 마무리되는 건 아니지만 곧 들어오다 보면 여러분은 그냥 대충 지나겠지만 인포메이션 탁자가 생겼어요. 저는 그 색깔 하나, 아카시아 위에 그거 하나,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했는지 몰라요. 교회 방석이 어제 들어왔죠. 사택 저쪽 페인트 칠했지만 칠하다가 만 상태. 다음 주는 수도 등등등 마무리 또 해야 되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꾸민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어린이 수영장 그거 했지만 거기 보면 게스트들이 또 왔다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곳곳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성도님들이 열심히 관리하고 있음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을 좀 먹고 얘기하겠습니다. 교회 곳곳을 보면은 빗자루, 청소도구, 잔반탕 위에 박스들, 이게 그냥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느낌에는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원래 청소 도구함도 다 사놓고 잔반통도 다 해놓고 했는데 불편하니까 그냥 그대로 다 두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도 되죠. 근데 제가 전국 좋은 교회
전국의 좋은 교회나 그리고 좋은 숙소들 많이 안 가봤어요. 근데 좋은 숙소들 가보면요, 항상 우리의 편의대로 안 해요. 새가족이나 불신자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좀 편하려고 그 회사의 호텔 그거 있잖아요. 호텔 그 뭐예요? 호텔 지배인들이 거기서 하는 분들이 우리 편하려고 청소도구를 막 그렇게 안 둬요. 왜요? 고객 중심이에요. 내 편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식당이나 편한 곳에 여러분 두기에 편한 곳에 청소도구나 박스나 잔반통을 두면 참 편할 겁니다. 뭐 구루마, 선술에 그냥 여전히 눌려져 있고 아침에도 청소도구 다 있고 제가 좀 치우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이쁘게 만들어놔도요, 새가족 입장에서 본다면 청소도구 그대로 있고 그 대화 그대로 두고 있으면요, 교회 이미지가 나빠요. 왜 제가 청소함을 따로 구입하고 잔반통을 따로 구입해서 식당과 교회에 두었을까요? 교회가 새가족들이나 불신자 보기에 깨끗하게 보이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전체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불편하죠. 그러나 새가족을 위해 청소도구를 청소함에 두는 것이 영혼구원이에요. 왜 한 분도 하면 안 하십니까? 불신자를 위하여 음식물을 대하가 아니라 잔반통을 사용하는 것이 전도예요. 물론 모두들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좀 불편해도 영혼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자발적 불편을 해주십시오. 자발적 불편으로 섬기다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바쁜데도 뭐였습니까? 불편한데도 그 소년을 향하여 먹을 걸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소년이 그의 인생을 돕는 뭐가 됩니까? 나침반이 되어버렸잖아요. 어제도 늦은 시간에 교회 방석이 그리고 청소년 쉼터에 방석이 왔어요. 그 많은 양을 날라야 하는 상황인데 사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있는 여성셀 중고등부 애들 봤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남자 같다. 그래, 좋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니 정말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미랄셀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더니 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근데 좀 너무 느리더라고요. 빨리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두 자발적 불편으로 이것을 참여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동식 목사가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교회가 자발적 불편으로 살아날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교회가 편한 것을 추구하다가 복음이 세속화된다. 이것은 교회를 허무는 일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서 할렐루야, 하나님 용기를 내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섬길 일을 주시고 섬길 사람을 보여줘요.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고 귀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는 게 바쁘고 섬기는 일이 불편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도울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동역합시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에 하나님의 힘이 있고 용기를 내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마음에만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없던 몸의 힘도 생겨요. 자, 볼까요? 9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 자, 지금 몇 명이에요, 여러분? 600명 아닙니까? 다 같이 나섰죠? 근데 200명은 나중에 피곤해요. 아까 읽었잖아요. 400명만 따라갔다. 끝까지 동행을 못했어요. 물론 400명도 다윗도 피곤했어요. 몸에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600명 전체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 함께하면서 지지해줬어요. 근데 그 힘을 힘입고 용기를 내서 움직이니까 뭐예요? 피곤해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육신의 힘을 준 거예요. 새 힘을요. 아멘.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힘이 있고 용기를 내면요, 몸과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second, third, fourth. 힘이 계속 임해요. 마음도 몸에도 계속. 믿으십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6절에 하나님의 힘이 있고 용기를 내고 갔더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 뭐냐면 14년 만에 응답이에요. 드디어 뭐라고 얘기해서 그들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란 말이 히브리어의 구문의 절대 부정사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강조예요. 이런 의미예요. 내가 아말렉 군대의 뒤를 쫓아나서 나를 힘입고 용기를 내서 나아가면 너는 그들을 만날 수 있는데 계속 만날 때까지 내가 마음과 육신의 용기를 계속 부어주리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힘입고 용기를 내는 사람은 피곤해도 힘이 생겨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도로 찾아요. 잃어버린 거 다 찾아요. 회복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는지 보십시오. 23절로 넘어갑니다. 23절. 다윗이 이르되,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자, 하나님이 좀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힘 있고 용기를 내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마음의 힘을 주시고 육신의 힘을 주시고 잃어버린 걸 찾게 하시고, 그것뿐만이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여러분, 바락과 드보라가요, 가나안 민족과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앞을 힘입어 용기를 냈더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사사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용사를 치러 내려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싸우러 오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서 바닥을 치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마음과 육신의 힘을 계속 주시며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직접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큰 위기가 있었을 때가 몇 번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한국전쟁 아닙니까? 한국전쟁. 낙동강까지 밀려서 더 이상 이 나라가 소망이 안 보이는 때, 아무리 코로나가 어렵다 할지만 이때만큼 힘들었겠습니까? 전국에서 피난온 목회자들이 다 어디에 모였냐면 부산의 초량교회에 모입니다. 이 초량교회는 당시 고신 측의 믿음의 거성인 한상도 목사님이 계셨던 곳이죠. 목사님이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전국의 목사님들이 모이자 그래도 모이지 않을 텐데 어떻게 청하지도 않았는데 교파를 초월해서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여기에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한상도 목사님은 한 주간은 집회를 열고 전국에서 모인 목사님들과 함께 초량교회 마룻바닥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합니다. 일설에 따르면요, 초량교회 건물이 금이 갈 정도로 수백 명의 목사님의 그 목소리와 기도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했는지 금이 갈 정도였다.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대. 나라를 위해 바닥을 다진 거죠. 하나님의 힘입어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상도 목사님의 이 기도, 이 내용이 우리는 그냥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것이 바뀌었다 하지만 사실 일주일 동안의 초량교회의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 인천 상륙작전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모를 겁니다. 박기천 목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한국전쟁의 반전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뒤에 전국 목회자들이 초량교회 마룻바닥에서 엎드려 눈물과 콧물을 기도한 그날 그 일주일 때문이었다. 현재 우리 용인기독교 청년합회는 월요일마다 기도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은 전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죠. 8월 10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이 상황에 대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이제 공지가 올라갔습니다. 성전교회가 축할 일도 많고 본당도 뭐 하니까 모두 모여서 기도하자 했더니 저는 그냥 용기청 주관으로만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에 시차례가 주관이 되고 용인노회가 또 참여하고 이동영 연합회가 또 숟가락을 얹었어요. 4개 단체가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8월 10일 날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해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필요합니다 지금.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금주부터 금요기도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2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코로나가 이후에 정말 처음 이제 금요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오르기 위해 이 바닥을 다지는 것은 기도를 통해 일어나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참 힘든 상황에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소모임 금지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지난번에 내렸고 그 결과 교회가 강력하게 반발했고 했지만 구리시에서는 중대본 조치를 바탕으로 종교 모임 신고 시에는 포상하겠다는 지침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에 대하여 경기북부 청년합회에서는 강력하게 구리시에게 항의해서 결국 구리시는 이 부분에서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요,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공문까지 내리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한국교회 총연합회를 향하여 정세균 총리가 대화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죠.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고 총리 측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교회에 대한 탄압과 모욕이며 교회는 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아주 힘든 한 주를 보냈다. 이미 한국교회가 선지적 대응과 각종 행사 축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구리시의 신고시 포상과 학교에서 가지 말라는 공문까지 전달되고 있다. 이걸 총리님께 말씀드렸죠. 정 총리는 말합니다. 이런 조치가 있는지 몰랐다. 송구스럽다.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 목사님들은 계속 말했어요. 만약 주말까지 조치가 없으면 행정소송과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 근데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금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다윗처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닥을 다져야지.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단 하루도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보는 것이 소원인 왕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나라 일이 걱정 속에 사는 걱정 속에 왕은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왕이 된 백성의 원망입니다. 믿었던 신하들로부터 배신은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왕은 생각했습니다.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세상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고통스럽게 힘든 날에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찾아오세요. 학자들은 연구하고 생각한 끝에 반지를 만들어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왕에게 올려드렸더니 그 반지 위에 괜찮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은 그 길게 새겨진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며 답답한 일이 생기면 반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거다. 그런데 또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너무 좋은 일이 생겨서 마음이 막 흐트러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반지를 쳐다보며 또 말해요.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긴 것 가지고 마음이 너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힘입고 용기를 내서 바닥에서 일어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힘입고 용기를 내서 마음을 다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을 주고 내 육체와 마음의 용기를 주시며 회복을 주시고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옥표 작가는 말합니다. 인생은 무르듯이 흘러간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고민도 지나갈 것이다. 너무 힘든 일은 시간에 맡겨보자. 괜찮다. 이것 또한 지나갈 거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